굳건히 잡아야 할 믿음의 표대로 삼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박찬호 교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해 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주 네 번째 주인데요. 그 성경과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얘기. 오늘 이제 성령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써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왜 바로가 책임이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성경의 한 예를 쭉 써놨는데요. 쭉 계속 내려보세요. 지금 여기에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구절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꽤 많은 구절에 이때에도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또 어떤 구절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좀 토론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조화가 안 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고 인간의 책임도 함께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절들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장 7절 같은 경우도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부주의하게 읽으면 여호와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만 생각하니까 뭐 책임이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바로한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이 내용 속에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찾아보시면 물론 맨 앞머리하고 뒤로 갈수록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여러 본문들 속에서 지금 한 대여섯 구절들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된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그게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위를 유유히 날아간다. 이 부분.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아마 PPT 좀 몇 장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앞이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로 말하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엄중하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13절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가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모순된다 그래서 뭐 알미니안이 어쩌고 캘빈주의가 어쩌고 막 싸우지만 성경은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위를 유유히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에 나오는 게예요. 그 신비로운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과적으로 정의하려 하는 시도가 은혜와 자유지에 대한 커다란 수수께끼를 만들어냈고 인간 차원에서는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는 그 위를 유유히 날아간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인데 이것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인 존재인가, 어떤 영향력에 불과한가,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성이 있는 거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잠깐 서겠습니다. 이거는 무생물체죠. 인격체가 아니죠. 내가 탁자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얘기가 안 되죠. 성령을 속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다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다. 아까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보통 이 짧은 구절에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이 다 나와 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거 갖고 싸웁니다. 막 싸우고 뭐 몰트만이 뭐 인격성을 부정했니 긍정했니 이거 갖고 싸우는데 우리로서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하고 성령을 속이고라고 되어 있던 구절이 뒤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얘기, 인격성에 대한 얘기가 다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는가 중단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켈빈이라든가 워필드 같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신종하는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이에요. 근데 저희 교단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은사 중지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병고침의 기적이 지금도 있지요?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로 스토리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목회를 2년 5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목회를 2년 5개월 정도를 했는데 처음 교회를 딱 갔더니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총신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총신을 다니고 있는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30 조금 넘었는데 외대 동문과를 졸업했고 근데 그 교회가 모교회예요. 모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러 갔더니 전도사가 있는데 청년부를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교회인데 용서하십시오 권사님들.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완전 깡패야. 이러고 다녀요. 막 뚱뚱하고요. 막 그리고 재직해하면 막 직선적인 얘기도 하고. 임 권사님인데 뭐 화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 목회에 딱 부임해서 전 교인 신방을 다 했습니다.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마음에 그게 있어요. 무조건 교회 맡으면 무조건 대신반이 된다. 그럼 교인들이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학을 2달, 석 달 해갖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300가정 정도를 다 했는데 그 전도사님, 김전도사님, 김현철 전도사님인데 그분 집을 갔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아들은 권사님 안 닮았다고. 권사님이 이렇잖아.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얘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현철이는 중학생 때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초등학생 때 이미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라날 때 엄마가 볼 때도 남다르게 잘 큰 거예요. 그리고 외대 동문과 가고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까지 한 그런 좋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고해인지 그 다음인지 내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병에 걸린 거예요. 9월인가 10월 달에 척추강직성 유전질환입니다. 아버지 쪽에서 내려오는 유전질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도 발현이 안 됩니다. 음성이죠.
그런데 그 IVF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몽골인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대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간사 생활 다 정리하고 폐결핵을 고친 거죠. 그리고 이제 총신에, 그 모교회가 총신이니까 총신을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 쪽에 유전 질환인데 여기 음성이었던 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폐결핵 걸리면서 그게 양성으로 딱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9월, 10월 달인데 뭐 실려가고 이렇게 되고, 그 저는 뭐 별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전화만 받기도 했었고 유년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12월 정도 돼서 방학 되는데 목사님 한 2달, 그 1, 2월 달 보통 대학원이 다 방학이니까 병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복귀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1, 2부 예배 때 사회를 봐주니까 아 그래, 그 부목사님 보내서 유년주일학교로 하게 하고 제가 사회 보고 제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2월 달 정도가 됐는데 2월 중순 정도가 됐어요. 신방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그 김 전도사님 지금 위독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 금요일 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봤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겨우 막 그 집에는 다 이제 아빠, 엄마 다 돈 벌러 나가시고 직장 가시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엄마 완전 깡패잖아요. 권사님이 막 교회 기적고 다녀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분인데 잘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잘 키워가지고 위독한 상황인 거예요. 의사가 2월 말 정도 일하는 이 약을 투여하면 간암 후유증 위험이 있대요. 이 안은 뭐를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네가 택하라 그래요. 계속 악화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둔 이 친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냐고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딱지가 나가고 막 기도했죠.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줄 줄 알았죠. 안 고쳐주시더라고. 그때 확 그냥 일어나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지금 저희 신대원이 2주간을 신입생 영성 수련을 하는데 그때는 한 주 했을 때예요. 제가 그래서 저쪽 그 병천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신입생들 수련회 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김현철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고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소개받아서 목발 짚고 끙끙거리고 갔더니 거기는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포하라 그러더래요.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선포하라 그러더래요.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선포하는데 선포가 안 되는 거야. 1시간을 낑낑거리다가 드디어 입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떨어지더래요. 불이 떨어져서 확 불로 살라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발병되기 이전으로 싹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김현철 전도사가 그래서 병 고치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곽인선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큐티 특강 참석하셨던 분. 그분이에요, 그분. 김현철 목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서유년 서울 지부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남서울인가 봐요. 남서울 지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 강도사 인허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큐티하는 모임이 우리 학교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3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백석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백석신대원 가서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김현철 전도사 만나봐.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0명이 됐어요. 막 그 모임에 부응하고 지금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비대면 때문에 뭐 좀 모임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셨어요. 오후 예배에. 응?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 교수님들 중에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적, 내가 얘기 딱 아무 소리 못해.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요. 김현철 전도사님이 전화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녀석이 목회를 아는 거죠. 자꾸 이놈저놈이래. 다 소개하면 곤란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가게 하라고 다 보냈는데 고쳤을까 못 고쳤을까? 아무도 못 고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배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는 IBF라고 하는 단체가 말씀 묵상 훈련을 잘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잘 키워주셨는데 예배적으로 하나님께서 김현철 전도사를 고쳐주신 것이지 뭐 허리가 아프고 뭐가 어쩌고 다 드리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사중지, 지금 저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사 연속된다, 지속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성서 유니온 간사를 뽑는 거예요. 간사 뽑는데 지원하는데 제가 추천서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라고.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김현철 전도사를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50명이 왔답니다. 근데 제가 쓴 추천서 때문에 됐던 건 아니겠지만 되더라고요. 근데 추천서를 저도 여러 번 썼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했다. 그렇게 쓴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은사 중지론이 개혁신학의 전통적인 주장인데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no, 그렇지 않고 은사가 지속된다는 그런 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신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강의에 없는 것 같아요. 적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 중생,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있고 칭의, 결정적 성화, 양자됨, 점진적 성화, 견인, 영화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단체라든가 기초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칭의,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뭐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 구원의 서정은 칭의, 그 다음 점진적 성화, 점진적을 빼고 그냥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생각하는데 신학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죠. 부르심, 중생,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결정적 성화, 양자됨, 점진적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있다. 자, 요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바로 부르심으로 가봅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좋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기도할, 저희 학교 오기 전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평천세중앙교회, 안타까워요. 저희 교단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렸는데 평천세중앙교회에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거기서 금요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9시에 가면 30분 찬양하고 1시간 정도 외부 강사들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정말 제가 안 까먹어요. 원호대상이야, 원호대상. 이원호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찾아보니까 춘천 소양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성결교 쪽에 대표적인 부흥사셨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에 63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어제 그걸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철야기도가 아니죠, 금요기도를 그 평천 세중앙, 그때 이제 강사가 이원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원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지금 성결교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호러머니가 자기를 키운 거예요. 그 장로님, 친구 장로님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컸을까요? 아버지 없고 호러머니가 지질이 궁상인 가운데 자기를 키우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구타했답니다.
페류나죠. 아마 성질이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52년생이니까 뭐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70년대 초반이 됐을 때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됐답니다. 이 친구가. 월남전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나오니까 고생하신 그 어머니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사시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친구한테, 그 개막날이 페류나인 친구한테, 야, 너 월남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보상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고생하신 어머니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사시도록. 그리고 이 월남을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위문 공연을 하잖아요. 앞에 앉아갖고 모자 딱 뒤집어 쓰고 여가술이 나온 앞에 올라가서 흔들려고 딱 앉아있던 이 장로님이, 가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선야곡을 부른 거예요. 2절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이 아들의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에, 그 자기가 승질이 나니까 맨날 두들겨 팼대고 엄마를. 그 어머니 머리가 하얗댔답니다. 페루나예요. 개막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선야곡 2절에서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거기서 확 찔린 거예요. 찔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새 사람이 됐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유행가거든요. 봉짝인데,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확 바뀌었답니다. 이게 외적인 부르심의 한 가지 방편인 겁니다. 자, 유행가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 올 수도 있어요. 이 외적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 성령께서 하시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넓은 의미의 중생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로 들어가 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인데, 자, 회개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제가 그어놨죠.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건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회개는 사람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다. 믿음,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다. 이 부분이 이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0장 21절이 아마 여러분가 없을 텐데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냐, 요거 갖고 싸워요, 신학자들은. 근데 저희들은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으로 순서를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죽어봐야 알지, 구원의 확신 그런 거 못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구원의 확신, 나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자신이 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시건방진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죽어봐야 안다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거꾸로 극단이 뭐냐 하면 구원파 극단입니다. 구원파 예사는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른이라고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자신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미적지근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아멘이 조금 세지겠죠.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는 자기 체면 비슷하게 이 구원의 확신을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이지? 그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드시죠? 이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지 못하는 게 다 공통적이죠. 그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딱 송사합니다. 야, 그러고도 너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첫째, 흔들립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미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서요. 제가 볼 때는 자책하는 마음이 드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사탄이 송사해. 야, 그러고도 너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어? 흔들려, 휘청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송사하는데 에이, 구원은 행함으로 받나 믿음으로 받지라고 하면서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마음이 드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흔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흔들리는 게 좋다니까요. 이 구원파처럼 쾅 믿어도 그리고 깽판 치잖아요, 이 사람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여기 있어요. 나침판 툭 치면 흔들흔들 하죠. 흔들흔들 하잖아요. 나침판 툭 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침판이 달랑달랑 흔들리니까 어떻게 본드를 가지고 딱 붙여놔. 그게 구원파예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물론 뒤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흔들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럴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았다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네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인이에요. 구원의 확인이에요. 뭐로 확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구원파리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랬으니까 내 삶이 미치지 못하는 것 다 상관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툭 치면 흔들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가도 곤란해요. 말씀 툭 치면 흔들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삶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몇 구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게 했군요.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탄의 송사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영생 있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하시라고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하여 제가 4구절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Don't worry. 여러분,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럼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지? 천주교는 반대한다 그러고 그 확신이 잘못돼가지고 그 구원파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할까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릴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까마득하시죠.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가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놀리잖아요. 막 놀리면 진짜인 줄 알고 이것들이 애들이요. 진짜인 줄 알고 가출을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고민이에요. 2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릴 때는 그런 고민하는 게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지 뭐 가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구원의 확신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좋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5주 공부하는 중에 이 부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생들도 이거 흔들립니다. 제가 구원론 강의할 때 이 얘기하면요, 막 끝나고 나서 몇 학생들이 와요.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건 저까지도 포함해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거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냐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정당화하면 뒤집어서 거꾸로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없어도 구원받는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이신칭의 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표효랑도 통합니다. 자라남의 기쁨이잖아요. 성장의 기쁨.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신칭의는 두 번째 구원론인가 교회론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고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이게 아까 뭐 그 확정적 성화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 지금 이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신학교에서는 뜨거운 내용들인데 여러 성도들께서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신학에서 토론되지 않던 게 토론되는데 헛구역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정적 성화도 마찬가지고 세 관점에 대한 것도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읽었나? 이런 반성 가운데
여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세관점,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요, 굉장히 책이 쉬워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막 읽어요. 막 읽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럽니다. 바울에 대한 세관점에 대한 걸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게 개인 구원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세관점, 여러 또 뭐 스펙트럼이 있지만, 근데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게 개인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론 맞습니다. 근데 구원론, 개인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적인 이 교회론에 대한 것도 이신칭의 교리에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관점을 비판할 때는 이 세관점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비판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개인 구원 아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다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건 틀린 거고, 이거다 그러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토론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는 개인 구원론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 세관점에서는 아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교회론적 차원도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하는 것 같아요. 확정적 성화로 들어가 봅니다. 성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점진적 성화였는데, 확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을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꼭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를. 우리 신학생들 꼭 냅니다, 이거. 근데 우리 뭐 성도님들은 시험은 보지 않겠지만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뭐 세례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게요, 한 구절인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뭐 시조에 해당하는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중은혜를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중은혜. 그 이중은혜는 뭐냐면 칭의와 성화예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택배로 얘기하면 묶음 배송인 거예요. 우리에게 묶음 배송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만 오는 게 아니고 성화도 같이 묶음으로 온다니까, 이거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 은혜 교리의 근거 구절인 거예요. 또 한 동시에 지금 토론되고 있는 확정적 성화의 근거 구절인 거예요. 근거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2장 11, 12절을 읽었죠. 항상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성화의 대표 구절이죠. 근데 이런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받은 거는요, 한순간에 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적 성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요, 루터, 켈빈, 웨슬리예요. 루터, 켈빈, 웨슬리. 루터교고요, 켈빈 장로교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 감리교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칭의와 성화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칭의만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 안 하면 율법 폐기론입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리고 칭의를 얘기하고 성화만 얘기한다, 그거는 뭐 가톨릭하고 비슷한 그런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 켈빈, 웨슬리는요, 다 공통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다 함께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루터는 칭의와 성화 중에 칭의 쪽을 더 강조했다고 봐요.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 중에 성화를 더 많이 강조했다라고, 칼빈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뭐 강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가톨릭에서는 의롭게 된다, 될 화자를 써봐요. 의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개신교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묶음 배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이 구원론에서 구원파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 구원파처럼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는 이 단계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이해된 것에 대한 반발이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다. 이런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완전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 이 성화에 있어서 완전주의를 웨슬리가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완전 성화는요,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완전 성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0%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웨슬리 선생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100% 완전 성화를 주장했느냐? 저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80% 정도 되는 것을 완전 성화라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성화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100% 완전 성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완전 성화된 사람은 자기가 완전 성화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얘기하면 꼼짝 못한대. 교만해. 그러면 안 해요. 나 교만 안 해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부족해. 그럼 할 말 없대요. 나 기도 충분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 그럼 아무 말 얘기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게 100%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데, 바보예요? 웨슬리 선생님이 한 시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바보냐? 아닌 것 같다. 실현 가능한 80% 정도의 실현 가능한 성화의 목표를 제시해서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감리교 사람들이 50점 정도 되는 거예요. 5, 60점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 성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해버려.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 중에 빵점짜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낫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웨슬리안이 더 나은 거예요. 감리교가 더 나은 거예요. 100%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데 안 돼. 어차피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완전 성화에 대해서 감리교가 주장하는 걸 막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장로교 쪽에서는 별로 성화에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교회가 뭐냐면 성화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달달달달 볶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볶느냐? 평생 새벽기도 작정하라고. 어이구,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곽인선 목사님이 들들 볶으시죠? 할렐루야.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철학이, 금요기도. 제가 쭉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큐티 모임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참 풍성한 나눔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이 아예 안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교회가 뭐냐면 성화에 힘쓰는 공동체라니까요. 그것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탁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웨슬리 설교를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완전주의라고 되어 있는 설교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완전 성화예요? 100% 완전 성화예요? 나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게 완전주의라고 하는 설교의 설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00% 완전 성화. 웨슬리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런 주장한 게 아니고 8, 90% 정도 실현 가능한 성화의 목표를 제시했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감리교 신자들이 열심히 해서 5,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완전 성화 불가능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한 8, 90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 한국 장로교 안에는 그러니까 구원파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랑 별반 다르지 않게 빵점자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빵점짜리들을 곽인선 목사님께서 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5, 60점이라도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남의 기쁨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올 한 해 애쓰고 계십니다. 자, 견인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구원이 취소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센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자리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견인교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먼저 견인교리를 주장하는 구절, 로마서 8장 34절, 35절,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자리까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견인교리에 반대되는 듯한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에는 그래서 견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보장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 군에서 탈락한다라고 하는 엄숙한 경고를 하는 그런 구절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견인교리를 믿는 건데, 감리교라 이쪽에서는 이제 견인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제 아픈 부끄러운 과거를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청년부를 4년 정도를 지도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4년 정도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지도를 했는데,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리더를 했어요. 청년부 그냥 다니던 학생이 아니고 리더 헬퍼 지도자잖아요. 리더 헬퍼로 제가 양육했던 자매가 절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교육자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그냥 평회원도 아니고 헬퍼들 교육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리더까지 했는데 절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게 평생의 내 기도 제목이다. 그 자매 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다시 구원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확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아픈 과거이기는 합니다만 유학 생활 중에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평신도로 나왔던 사람이 아니고 헬퍼 리더까지 했던 애인데 절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배교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자, 제 과거를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견인교리를 믿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이 견인교리를 믿지 않은 쪽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봐라, 여기 예수 믿다가 좀 배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그 리더 헬퍼로 공부할 때 상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탈락한 거 아니냐라고 견인교리에 대한 반대되는 예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도했던 리더 자매 예를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데선 제시할 거고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원래 그 자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눈치채셨어요? 지금 저랑 헬퍼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헬퍼 리더 훈련 2,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했는데 그 상태를 놓고 우리 견인 교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떨어져 나갔잖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감리교 쪽에서 해석은 뭐냐 하면 봐라. 그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정말 구원 받았었는지 안 받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견인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구절도 나오는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자기들 쪽에다가 그 예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견인 교리를 믿지 않는다. 뭐 감리교 저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부분 견인 교리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견인 교리를 안 믿는다고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저로서는 그 자매를 마음속에 품고 평생 기도의 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저도 그런 가정 많이 들어봤거든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 결혼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해서 남편하고 해서 세상 고초를 많이 겪다가 지금은 뭐 교회 종소리를 칠 수가 없죠. 타종할 수 없는데 새벽녘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잠 교회 종소리가 들려가서 교회를 나오게 된 제가 청년부 지도했던 그 김복희 권사님이란 분 간증도 제가 기억합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도 이 칼빈주의와 소위 말하는 감리교 쪽에 팽팽한 싸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을 텐데 구원의 서정 다시 정리를 합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 회개와 믿음, 칭의, 결정적 성화, 양자됨, 점진적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최근에 합의가 되고 있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온전한 제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백석대학교의 표 자라남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주제 구절이고 저는 한 구절 베드로서 3장 18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일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속에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을 열심히 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영적인 갓난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장한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이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만방에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